간음은 위의 것으로 모르고 아래 것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율법 행위만 열심히 하고 진리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행위만 열심히 하는 걸 말하죠. 그렇게 보면 이미 우리는 간음한 상태예요. 이런 간음한 상태인 우리들을 간음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간음의 상태로 영원히 있으면 참 신랑과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과 우리가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는 거 자체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니까 네가 난지 내가 넌지 이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로 연합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데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에 묶여 있다면 객체로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에 묶여 있다는 얘기는요,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객체로. 근데 그분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네, 이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원리는 오른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 찍어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이라고 하는 거, 바른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른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 옳은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쪽 왼쪽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어가 많이 변천돼가지고 원래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써요. 그냥 써요. 근데 원래 옳다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 눈과 오른손을 빼고 찍어내 버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오른 눈과 오른손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이 세상에 옳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라? 빼내버리고 찍어내버리라는 얘기는 그분을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 자체가, 말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이는 것에서 없애버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간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간음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육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육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간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분을 알아서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뭔가 해야 되고 계속 마음에 쉼이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를 찾았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방황 끝나는 거거든요. 일은 하지만 예전에 막 초조하고 긴장해서 하는 일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닻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외부의 행위나 기대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거리는 행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게 특징이죠. 이런 사람들 간음이다. 우리도 뭐 포함되지만 행위는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집에 있는다고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존재가 되면 머릿속의 움직임이 멈춰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움직임은 전부 다 시간이거든요. 시간, 과거,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근심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존재가 되면 현재가 된다. 현재. 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랑을 만나 신랑과 영원한 연합으로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그 옳다고 오신 그분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으셨죠. 왜 죽어야 돼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마음 성전, 내가 성전되는 거, 그걸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인데, 육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오신 예수로만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라는 존재는 못 돼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돼야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었을 때만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을 얘기할 때. 나만 존재다 이런 말이거든요. 너네들은 존재가 아니야, 사실은.
근데 나하고 연합되면 너네들도 존재가 되는 거야. 그거를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근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것은 우리 때문에 눈높이 맞춰서 오신 거고, 눈높이 맞춰서 하나님의 영이신 본질을 우리한테 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제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눈높이로 오셨던 육을 소멸시키고 영으로 다시 오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육은 가셨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육을 계속 찾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거처 삼으셨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삼으셨어요. 그리고 삼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다가 천국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잖아요. 원래 옛날에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디 먼 곳 우주 어딘가에 가서 집을 마련해 놓고 다시 와서 우리도 데리고 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하시고 죄 문제 다 해결되니까 관계 회복을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어디에 오셔서 그렇죠? 우리 안에 오셔서 거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성전 삼겠다. 이게 마지막 성전인 거죠. 살아있는 성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 전에는 그 예수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캐릭터 안에는 그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 나의 기대, 나의 욕망,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투사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요.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고 싶어하지 않고 떠나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한다 얘기를 하지만 그분 안에 투사되어 있는 나의 모든 것이 거기 들려있거든. 근데 그분을 떠나보낸다는 건 내 모든 걸 떠나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이 내면 자기 스스로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안 죽으셔야지 정말 그분이 공경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투사되어 있는 나의 인생 욕망을 어떻게 쌓아안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자꾸만 그리워하고 있죠. 이 말은 예수라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좋아하고 섬겨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욕망이에요. 욕망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지 그 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욕망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치장을 하고 있지만 그 가리워진 예수 이름 뒤에 우리의 욕망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요, 우리의 욕망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더더군다나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 눈과 오른손이 우리의 눈과 손도 포함이 되기는 해요. 여기서 오른 눈을 빼내버려라.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할 때 우리 손, 우리 눈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했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우리도 다 빼야 되니까. 내 자신 다 죽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못하니까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을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스스로 찍고 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기고 당신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럴 수가 있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유대인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책으로 본다면 아직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전부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는 안 보여야 되는 거죠. 이제는 안 보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야 되는 그 관점이 그렇게 이제 보이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알고 내가 깨닫고 그러면은 그 알매 내 상태가 나로 하여금 행하게 만들어져요. 그럴 때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을 아니까 나도 그분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그것도 되지도 않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가장 큰 영성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 영성 그러면 막 카리스마 있고 이런 걸 뭐가 이렇게 뭐 카리스마도 그게 카리스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영성이라고 우리가 막 자꾸 추구를 해요. 그런 강한 어떤 완벽한 모델을 자꾸 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추구를 하는데 영성은 바로 아주 평범한 사람,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사람인 거죠. 간음이란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하고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에 우리 모두가 간음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간음한 상태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간음이 뭔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걸로 얘기하면요. 너 죄 짓지 마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죄가 뭔지 알아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여튼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뭔지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간음이 뭔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말하는 죄를 네가 모르네. 내가 말하는 간음을 네가 모르네. 그러니까 그거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빛을 비추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창세기 맨 앞에도 창조 사역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거부터 먼저 하시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창조도 마찬가지 빛이 있으라 이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드러내는 어두움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볼게요. 어두움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벗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둠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간음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려고 막 애쓰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간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아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알아라라고 하는 이 말이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네. 이걸 깨달으면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제 나 그거 아는데 그게 이거지 뭐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알을 알아라고 얘기를 해도 알고 있는데 뭐 저런 얘기 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세상 지식이나 율법 행위나 그런 걸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의 욕망의 실체인 육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과거도 나의 욕심도 또 다른 걸 더하면은 나의 이미지, 그죠?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놓아져 버리게 된다. 저절로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하신다. 그렇게 되면서 간음을 하지 않게